오늘은 우리가 민수기 13번째 시간으로 차별이 아닌 하나됨이라는 제목으로 같이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은 민수기 7장 38절까지의 내용을 계속 동일한 내용으로 반복하고 있습니다. 오늘 내용은 12지파의 두령들이 하루에 한 사람씩 12일 동안 하나님께 헌물을 드렸던 내용이 나오고 있는데, 하나도 틀리지 않고 지파의 이름만 바뀌어서 그 드렸던 헌물이 반복되어 계속해서 나옵니다. 첫째 예물을 드리는 지파는 유다 지파입니다. 드리는 예물은 12지파가 다 동일하게 예물을 드립니다. 이렇게 똑같이 예물을 드리는 내용이 반복되는 것은 그냥 하나님께서 성경에서 다 기록하지 않고 그냥 이하 동문 그랬으면 참 좋았을 것 같은데, 그러지 않고 그대로 반복해서 그대로 쓰세요. 한 글자도 틀리지 않고 계속 됩니다. 우리가 이 세상에서도 어떤 졸업장을 수여하거나 아니면 뭐 상을 줄 때 똑같은 내용일 때는 이름만 읽고 이하 동문 뭐 그렇게 해서 다 수여를 하는데, 하나님은 그러질 않으세요. 그걸 다 기록하십니다. 그 이유는 하나님께서 언약을 따라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시키시고 그들과 함께 하시기 위하여 성막을 만들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성막이 완성되어 하나님의 백성들이 이스라엘 12지파의 대표들이 하나님께 헌물을 드리면서 그들이 그 헌물을 드림을 통하여 하나님과 함께하며 그 성막에서 하나님의 사람들로서 하나님께 연락되어지는 사람들이 되었다는 것을 하나님께서 확정하시는 내용이기도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자신들이 하나님의 일에 동참자가 되고 함께하였다는 것이 얼마나 영광스럽고 감격스러운 순간이겠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들의 이름을 하나도 빼지 않고 그대로 다 기록하고 계시는 거예요. 처음 드린 자들이나 끝에 드린 자들이나 차별이 없이 하나님께서 모두 동일하게 생각하고 계신다는 것을 우리들에게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이들이 하나님께 드리는 이 헌물은 자원하는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께 드린 것입니다. 오늘 우리나라의 이슈가 되는 키워드 중에 하나가 차별이라는 단어예요. 법도 차별금지법이라는 게 국회를 통과하느냐 마느냐를 가지고 굉장히 뜨겁습니다. 우리가 분명히 해야 할 것은 하나님은 어느 누구도 차별하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도 보면 우리가 잘 알다시피 유다지파에서부터 12지파 이름을 다 세세하게 기록하고 계세요. 누구 하나 차별하시지 않으세요. 그리고 그들이 하나님께 동일하게 헌물하게 하시면서 그들 모두가 다 동일한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것을 분명하게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의 이 성막, 하나님과 함께하는 곳에서 이 이스라엘 백성들 12지파 전체가 하나님과 함께한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 저 하나님의 나라의 모습을 이 땅에 모형적으로 보여주고 계시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성막 안에서, 하나님 안에서는 어느 누구도 차별이 있을 수 있고 우월하거나 열등한다는 것이 있을 수 없다는 것을 분명하게 보여주고 계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들을 우열을 가리지 않으세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느냐 밖에 있느냐를 가려내실 분이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들을 가려내지 않으신다는 말이에요. 이 세상에서는 차별을 합니다. 그래서 몸이 건강한 사람이 몸이 불편한 사람들을 차별하고, 좀 돈 있는 사람들이 돈 없는 사람을 차별하고, 남녀에서도 요즘은 여자의 인권이 굉장히 올라갔고 뭐 역차별이다 그런 말도 하지만 여전히 사회에서는 남자들이 여자들을 굉장히 차별합니다. 성희롱도 많이 하고 그런 거 보면 아직까지는 차별이 존재해요. 그런 것처럼 그런 차별들이 존재하는 것을 우리는 막아야 합니다. 그건 옳지 않은 것이기 때문에. 그런데 거기에 독소적인 요소들이 자꾸 삽입이 돼요. 그래서 뭐 하는가 하면 성 정체성도 차별하지 말라는 거예요. 남성, 여성 그리고 중성이 있다는 거예요. 왜 남성, 여성만 있냐는 거예요. 내가 내 성을 선택할 수 있는 거 아니냐고. 그건 우리나라 법상 불법이에요. 그런데도 그걸 허락하라는 거예요. 그게 차별금지법이에요. 또한 동성애를 차별하지 말라는 거예요. 아니 이성끼리만 사랑하라는 게 어디냐는 거예요. 우리나라의 법에는 동성애 결혼을 금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서도 금하고 계시고 우리나라 헌법도 금하고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통과시키려고 하는 거예요. 차별을 금지하는 것은 나쁜 것이지, 차별하는 것은 나쁜 것이지만 그 안에 이런 독소적인 요소들이 들어있기 때문에 반대하는 거예요. 이런 독소적인 요소들을 빼버리고 그 법안을 통과시킨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이번에도 감리교 목사 하나가 동성애 축제 가서 축도하다가 감리교 이 재판소에서 판결을 내기를 정직 2년을 냈어요. 그랬더니 그 축도했던 그 목사가 인터뷰하기를 감리교의 재판부에서 나에게 2년 정직을 내린 것이 실수한 거라고. 아니, 그런 인터뷰를 하는 사람은 왜 정직을 합니까? 면직을 해야지. 참 아이러니한 시대 속에 살고 있습니다. 이런 사회적인 문제들을 다 말하자면 끝이 없기 때문에 다 말할 수는 없지만 중요한 건 뭔가 하면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백성들은 차별하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그가 피부색이 어떻든 그가 어떤 무엇을 가지고 있든 어떤 배경이 있든 무엇이든 하나님 그런 거 보지 않으세요. 하나님은 외모를 보지 않으십니다. 그 중심을 보실 뿐이에요. 사람만이 외모를 봅니다. 그러다 보니까 사람은 자꾸 차별하게 되는 거예요.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이거 하나님께서 이 성막을 중심으로 해서 이스라엘 백성들 12지파가 동일하게 하나님께 예물을 드리는 모습을 통하여 그리고 동일한 12지파에서 우리 이름들이 그대로 동일하게 기록되어 있는 것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모든 백성을 중요하게 여기시고 누구도 차별하지 않으시구나 그것을 우리는 발견할 수 있는데 우리 속에는 그런 차별하는 모습이 없는가? 우리 속에는 그런 비교하는 모습이 없는가? 한번 살펴봐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에서는 차별이나 비교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모두가 평등합니다. 그건 참으로 복된 거예요. 이 세상은 차별과 비교가 있기 때문에 불편한 거거든요. 그리고 문제가 발생해요. 만나를 통해서도 하나님께서는 뭐 하셨는가 하면 많이 거둔 자도 적게 거둔 자도 남음이 없게 하려 하심이라 그러시면서 평균케 하려 하심이라 그렇게 말씀하세요.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그 모든 것을 허락하셨다라는 걸 우리에게 배우게 하시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는 자꾸 차별하고 비교하죠. 부부간에도 서로 비교합니다. 옆집 부부가 어떻고 누가 어떻고 우리나라의 대표적인 남편들의 주적이라고 하는 최수종 장로님이 되신 걸로 아는데 그분이 텔레비에 나와서 아내에게 잘하니까 모든 남자들에게 아내들이 그러면 남자들은 그러죠. 네가 하이라가 그런다면서요. 그러니까 그렇게 서로 차별을 하고 비교를 하니까 어때요? 화목하지 않죠. 자녀들도 비교하는 거예요. 옆집에는 어떻던데 그러면서 비교하면 거긴 지옥만이 있지 천국이 있을 수가 없어요. 야고보서 2장에 보면 교회 안에서도 그런 차별이 있다는 거예요. 금가락지를 끼고 좋은 옷을 입고 오는 사람은 눈여겨보다가 좋은 자리에 앉히고 가난한 자가 들어오면 거기 섰든지 발등상 아래 앉아있든지 네 마음대로 해라 그런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세요. 너희끼리 서로 차별하며 악한 생각으로 판단하는 자가 되는 것이 아니냐 하시면서 야고보서 2장 9절에 만일 너희가 사람을 차별하여 대하면 죄 짓는 것이니 율법이 너희를 범법자로 정하리라. 우리에게 이런 차별이 없는가 우리 한번 곰곰이 생각해 봐야 합니다. 우리들도 아마 그렇게 생각할 걸요. 좋은 차 타고 명품 옷을 입고 아주 그냥 세련되게 입고 온 사람과 허름하게 옷 입고 온 사람 우리는 다르게 볼 수도 있어요. 왜? 우리는 인간이기 때문에 사람을 외모로 본다니까요. 근데 하나님은 절대 그러지 않으신다고요. 하나님은 그 중심을 보세요. 그가 예수를 믿느냐? 믿는다면 누구든 상관이 없어요. 그건 오늘날 교회도 회복해야 될 자세이고 마음이고 태도예요. 그걸 회복하지 않으면 교회는 교회다움을 잃어버리는 겁니다. 우리가 다른 사람을 차별한다면 그건 우리의 마음속 저 밑바닥의 은연중에 나는 너보다 우월하다는 그런 추잡하고 아주 악한 마음이 우리 안에 있는 거예요. 그게 얼마나 추악한 건지 몰라요.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말씀하셨어요. 어느 육체도 자랑할 육체가 없게 하려 하심이라.
자랑할 게 없어요. 왜? 하나님께 받은 것이지 받지 않은 것이 어디 있느냐잖아요. 사도 바울이 그러잖아요. 우리가 오늘날 교회로 모여서 예수 그리스도의 피값으로 하나님께 구원함을 받아 거룩하게 되어 성령으로 말미암아 구별된 성도가 되었다면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라는 마음을 가지고 있어야 돼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라는 마음이 없으면 우리는 자꾸 비교하게 되고 차별하게 되고 그러다 보면 비참해지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에는 비교도 없고 차별도 없고 잘난 척도 없고 자랑도 없어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구원함을 받은 그 감사함을 가지고 나와 함께 기뻐하며 그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만을 자랑하며 그렇게 하나 되어진 사람들이 교제하는 것이 교회여야 되는 거예요. 그럼 뭐겠어요? 거기가 천국이에요. 거기가 저 하나님의 나라를 우리에게 모형적으로 보여주시는 것이 되는, 이 지상의 교회가 그런 교회가 되어야 되는 거예요. 그럴 때 교회에 오면 즐겁지 않겠습니까? 교제하고 싶지 않겠습니까? 그게 성령의 역사하심이거든요. 골로새서 3장 10절에서 11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세요. 새 사람을 입었으니 이는 자기를 창조하신 이의 형상을 따라 지시기까지 새롭게 하심을 입은 자니라. 거기에는 헬라인이나 유대인이나 헬라파나 할레파나 무할레파나 야만인이나 수구디아인이나 종이나 자유인이 차별이 있을 수 없나니 오직 그리스도는 만유시요 만유 안에 계시니라. 아멘.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라면 누구든지 차별이 있지 않다 분명히 말씀하세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다시 살리심을 받았다면 위의 것을 바라보며 땅의 것을 탐심으로 인하여 시기 질투와 경쟁이 하지 않게 되는 거예요. 그건 세상이나 하는 겁니다. 교회 안에서 성도들끼리 시기 질투와 경쟁을 한다면 그건 지옥이에요. 천국이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는 그 모든 것들이 사그러드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골로새서에서 뭐라 그래요?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위의 것을 바라보며 땅의 것을 바라보지 않는다. 땅에 있는 이 지체를 죽이라. 탐심과 음행과 이 시기와 질투와 이런 것들을 죽이라 그렇게 말하잖아요.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몸으로 부르심을 받은 하나님의 사람들이라는 걸 잊지 마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몸에는 여러 지체가 있어요. 발도 있고 손도 있고 발가락도 있고 코도 있고 귀도 있고 다 지체예요. 우리가 그것이 한 몸, 우리는 우리의 몸을 잘 보잖아요. 절대 몸은 각자의 기능에 충실할 뿐이지 손이 발을 부러워하거나 발이 손을 부러워하거나 서로 경쟁하거나 질투하거나 하지 않아요. 왜요? 하나이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정말로 하나이다라는 것을 깨닫는다면 우리에게는 절대 차별이나 경쟁이나 시기 질투가 있을 수가 없습니다. 우리는 하나님 안에서 참된 성막 안에서 성소 안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안에서 12지파가 하나 되어서 정말 하나님의 나라의 모형을 보여주는 것처럼 우리가 이 땅의 지상의 교회들도 그런 모습을 회복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건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말씀을 기초하여 성령으로 말미암아 가능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성령의 충만을 날마다 구하며 우리가 내 안에 성령께서 정말 나를 다스리시고 통치하실 수 있도록 정말 우리가 끊임없이 그런 걸 놓고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그런 걸 놓고. 다른 거 할 거 없습니다. 그런 걸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그런 근본적인 내 안에 있는 문제들이 해결될 때 하박국 선지자가 고백했던 것처럼 나는 하나님만으로 기쁘고 즐겁고 만족하는 상태. 그런 상태에 있는 사람들이 모여서 함께 예배하는 것이 될 때 그것은 정말 하나님의 나라를 보여주는 것이 될 것이고 그렇게 이 땅에 헐벗고 힘들고 고통받으며 정말 예수가 아니면 내 인생의 문제가 해결이 되지 않을 것 같은 사람들이 이곳을 찾을 때 이곳에 있는 이들이 그런 사랑으로 하나 되어 있는 것을 보면서 그 안에 자신도 함께하기를 간절히 소망하게 될 거예요.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세상의 사람들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우리 안에 정말 그런 아름다운 교회된 모습이 다시 회복되는 놀라운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오늘 하루도 위의 것을 바라보며 땅의 것을 죽여가는 아름다운 하나님의 사랑으로 서시기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